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8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지내십니까?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어떠한 생각과 기분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위와 같은 질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는요, 거짓 교사들의 등장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처하고자 기록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초대교회 당시 성행하였던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식으로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런 등장으로 그들이 했던 질문,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그동안 성도들이 지녀왔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확신과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줌으로써 믿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두고 지적하시기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희미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떠한 유혹 또한 미혹이 다가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신앙 공동체에게 이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분의 마음이 담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밀려서 이 부분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진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해주는 점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위에 세 가지 말씀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김성민 대표는 이름 없이 태어났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1985년 6월 2일이 생일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추정일 뿐이라고 합니다. 3살부터 보육원에 자랐던 그는 힘겨운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만 18세 보호 종결 아동이 되었습니다. 보호 종결 아동이란 보육원, 위탁 가정과 같은 아동 양육 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정부의 보호가 종결되어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을 이야기합니다. 매년 한 2,000명 정도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사회로 밀려와 자립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 18세가 되어 수중에 5만 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그는요, 노숙부터 시작해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고분곤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됐고요. 자신과 같이 보호종결 청소년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되돌아보니 자신이 준 사랑에 비해 이 아이들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이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족들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호종결 청소년을 그만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예배를 드리던 중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가인이 했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고백을 김성민 대표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반문했다면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아우들을 지켜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을 해서 지금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보호 종결 청소년들과 함께 친환경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말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지내십니까? 또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살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먼저 두고 살아왔는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소서. 그 믿음의 여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구체적으로 동참함으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간 서로 믿고 사랑하며 잘 견디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해안의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소서. 또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멀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 땅에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그 땅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